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 이 3명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삭, 두 번째는 야곱, 세 번째는 요셉. 이렇게 3주 동안 한 명씩 한 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이에요. 자, 20절을 보니까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은 평범한가요? 특별한가요? 평범해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아브라함이죠. 이삭입니까? 아니에요. 혹시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목사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이삭을 닮아갑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아버지가 분명히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이삭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이삭이 태어난 것에 대한 놀라움, 그가 바쳐질 뻔한 것 외에는 우리가 크게 특별한 사건이 떠오릅니까? 잘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그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가 이삭을 닮아가자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이삭은 20절에 딱 한마디 뭐라고 하냐면 축복한 거, 장차 있을 일에 대해 축복했다. 이게 끝이에요. 자녀들에게 한 축복을 믿음의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체 뭐가 믿음의 행위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독특하죠. 이삭에게 배울 것이 있구나라는 것도 새로운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은 그러고 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삭을 본 적이 있나? 이삭이 믿음으로 살았었나? 믿음의 사람이었나? 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별로.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야곱이 얼마나 또 기질이 강한지 뭐 이런 거 얘기했지. 이삭은 약간 우리로 말하면 소시민 같은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아버지가 너무 대단한데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이삭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대열에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행적 중에 아버지는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삭은 딱 한마디가 나와요. 그것도 축복할 때만.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 축복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했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이삭이 살았던 일상의 삶을 살아야 그가 마지막에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의미가 대체 뭔지 이걸 알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이삭의 인생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우리 창세기 말씀을 피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창세기를 쭉 볼 거예요. 뭐 계속 보는 건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일단 21장에 보시면 1절과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이삭의 일생을 보면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사라가 90살이 됐을 때 태어난 거예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죠. 어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100살이면 튼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진 거 아시죠? 아브라함도 123세인가? 130세를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100세면 할아버지입니다. 정말로. 사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할아버지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삭, 웃음이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 아이를 통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우리가 둘째, 셋째를 보면 좀 대충 알죠. 근데 이제 이삭이 걸음마 정도 됐을 때, 이제 한 2-3살 정도 됐을 때요. 젖을 막 뗀 때,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21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아이가 한 2-3살 되니까 잘 모르죠. 승훈이보다 어렸을 거예요. 이제 막 이유식 우리나라로 말하면 먹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잔치를 베푼 겁니다. 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는 정말 젖을 떼고 성인으로 자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잔치를 하고 있는 중간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삭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걸 사라가 본 겁니다. 이스마엘은 이때 나이가 약 16, 17 정도 돼요. 고등학교 1학년 우리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 정도 나이가 되죠. 그러니까 놀리는 게 메롱메롱, 바보 이렇게 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면 괴롭힘이 나옵니다. 비웃음. 그러니까 아이를 굉장히 괴롭힌 거예요. 이삭은 어렸으니까 잘 몰랐겠죠. 엄마가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했는지 10절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종과 아들을 쫓으라.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네. 사라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애 한 명 자기 아들 조금 괴롭혔다고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내쫓음을 당하는 거는 거의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도시로 이동하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한부모인 그 어머니와 아이가 직장 없이 전문적 지식 없이 혹은 그런 기술 없이 전혀 모르는 동네에 가서 살아가는 거 쉬운가요? 어려워요. 주민센터에 가서 어려운 일 때문에 요즘에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20-30년 전만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때는요 직업도 없고 더 위험해요. 남편이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이거 보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진짜 사라 너무하네. 자기 아들만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삭도 어쨌든 아들인데 이스마엘이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언약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맞아. 그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에게 지금 잘 얘기했어요. 이삭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주어지니까 사라가 얘기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이게 뭔가 지금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만 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관점으로 쫓아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었기 때문에 쫓아낸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버렸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데 아닙니다.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의 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죠.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스마엘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만큼은 아니에요. 이삭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스마엘은 쫓겨난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이제는 좀 커가지고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가 청소년이 됐어요. 이삭이 한 이스마엘 나이 정도 됐을 때요.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번제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그래서 불과 나무는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가축은 없나요? 하나님께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어린 양, 번제할 양이 자기인 거야. 그 아버지가 묶고 이제 찔러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개입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아이를 풀어주고 저기 내가 예비한
수량을 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이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면 놀랐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삭이 어땠다, 마음이 어땠다 이런 건 전혀 언급되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개입과 그분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 20대, 30대가 없어요. 이삭의 성경의 기록이. 이제 장년이 됐습니다. 이삭이. 어른이 된 거예요.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아브라함보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살. 거의 저희 나이 또래죠. 만으로 40세라고 한다면. 이때 아브라함이 40살 된 아들을 위해서 결혼할 아내를 구해요. 그래서 종을 보내고 그 종이 아내감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은데 리브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삭에게 일어난 이삭이 직접 경험한 첫 번째 사건, 불임. 엄마 사라가 불임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얼마 동안 못 낳았을까요? 20년. 60세까지. 그렇지. 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기억이 있어요.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아니 20년 동안 얼마나 아이를 간구했을까?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단련시켰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60세에 마침내 아이를 낳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세 아이를 낳았다. 진짜 경사가 날 일이죠. 근데 그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그 자녀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아이를 낳아서 와 20년 만에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다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삭이 믿음의 행위를 발휘할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죠? 20년 만에 불임해서 아이를 낳고 이제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날 법한데 새로운 사건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아버지로 뭔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뭔가 기대가 될 만한 행적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행적과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의 기도와 완전히 반대됩니다. 창세기 26장인데요. 이제 이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그랄이라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저 여인은 누굽니까? 그랬을 때 이삭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여인은 저의 여동생입니다. 아버지가 했던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데리고 갈까봐 이삭이 60세, 그것도 정말 믿음의 이 행위를 발휘해야 될 그때 가장 대대적인 사건이 이건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동생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성경에 보면 꽤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속였던 겁니다. 얼마나 리브가도 비참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인 것처럼 흉내를 못 내는 거야. 밖에서는. 오빠라고 하고 누이 동생처럼 지내요. 집에서는 아내고. 그런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 꽤 오래 지나요. 성경에 보면. 오래 그 시간이 지나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들통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부부는. 창밖에서 그 나라의 왕,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기 성에서. 근데 보통 우리가 부부들도 밖에 다니면 스킨십하고 손잡고 있거나 하는데 뭔가 다르잖아요. 여동생이나. 여러분, 남매가 손잡는 거랑 남매가 밖에서 포옹해요? 안 하죠?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온다고요. 밖에서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포옹하면서 오랫동안 있나요? 쉽진 않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쉽진 않아. 근데 포옹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걸린 거야,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밖에서 딱 보고 있는데 딱 봐도 누가 봐도 연인이고 이미 결혼한 부부인 거예요. 그래서 부릅니다, 이삭을. 왕이. 너 왜 너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냐? 라고 하면서 진짜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백성 중에 한 명이 만약 너의 아내를 여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동침했다면 우리 백성에게 얼마나 큰 죄가 생기겠냐. 너는 우리에게 정말 큰 죄를 짓게 할 뻔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 아주 당당하게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모든 국민에게 공표합니다. 앞으로 이삭의 아내에게 추근덕대거나 건드리는 자는 사형시킬 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말은 이 문맥 안에서 계속 치근덕거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이런 남편 어때요? 누이라고 거짓말치고 밖에서는 계속 다른 남자들이 치근덕거려. 근데 집안에서는 또 남편이야. 그 시간이 오래 가. 여러분 이게 이삭의 사건이에요.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삭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이삭이 잘못을 뉘우쳤다거나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이죠. 다른 사람 속이고 거짓말했다가 들통이 났거든요. 근데 별일이 없었어요. 정말 민망한데 이렇게 사건이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데 2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이삭이 뭔가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다거나 하나님이 이삭에게 뭔가 너 왜 그렇게 살아가냐 라고 말하는 게 없이 곧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2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이삭은 그랄 땅에 살면서 씨를 뿌렸는데 아닌가요? 26장 12절? 아 그렇군요. 제가 구절을 잘못 썼나 보네요. 26장 그러면 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제가 다른 번역본을 옮겨놨네요. 보십시오. 11절에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병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성경이 농사를 지었는데 뭐라고 됩니까? 100배나 얻은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사를 했는데 100배나 이 농사의 일이 부유해진 겁니다. 엄청난 곡식을 얻은 거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씨를 하나 심고 보통 얼마나 걸리죠? 그쵸? 1년마다 한 번씩 씨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근데 하나 했을 때 하나만 열려야 되는데 하나가 열린 게 아니라 몇 개가 열렸어요? 100개가 열린 거예요. 100개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재벌. 그냥 씨를 하나 뿌렸을 뿐인데 100배나 많은 곡식을 거둔 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뭔가 원인과 결과가 안 맞죠? 그렇지 않나요? 원인은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다. 그러니 이삭이 씨를 뿌렸는데 100배나 열매가 거둬졌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그 전까지 거짓말하고 살다가 아주 민망하게 여기고 끝났어요. 근데 이삭이 씨를 뿌렸더니 100배나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된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는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100배의 열매가 맺는 놀라운 사건인 거죠. 이게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 착한 일을 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100배나 열매를 거뒀다. 이러면 맞아.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앞에까지 속임수를 썼고 자기만을 위해 살았고 아주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는데 결과는 100배나 열매를 맺어요. 진짜 이상하죠. 원인과 결과가 안 맞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
사람의 조건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죠. 이걸 우리는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삭이 의지와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부자가 됐다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았다는 걸 얘기해요. 재벌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조금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회장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무서움이 든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지역에, 우리 마을에 저기 외부의 사람이 왔는데 좀 지나다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우리 지역에 사는 누구보다도 부자고 돈이 많고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은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흙으로 다 메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죠? 물을 길러서 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생명과 연결돼 있어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다 메워버린 다음에 이삭에게 말해요. 네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러니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그대로 떠납니다. 물을 아무리 여러분 가축이 많고 돈이 많아도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삭의 사건이에요. 우물을 파는 사건이 나와요. 그랄을 떠나서 그랄 밑에 있는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곳에 이제 막 우물을 팠는데 원래 우물을 파도 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는 거야. 물이 나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또 원주민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쫓아내요. 우물을 보고. 나가! 이러면서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 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팠더니 어때요? 물이 또 나와. 오. 그래서 우물을 그때 거기 원주민들이 또 와서 야, 여기 우리 우물이야. 자기들은 못 팠는데 쫓아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이 또 나와요. 그때 마침내 이제 블레셋에 있던 아비멜렉이라는 왕과 신하 아웃사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이라고 하는 세 명이 이제 나라의 대표격이죠. 이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삭에게 옵니다. 이삭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뭐 막 대놓고 말은 못해도 이제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쫓아내는데 왜 찾아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쫓아내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무서운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그 약속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해치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는 언약을 맺기 위해 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삭은 아주 기쁘게 이들과 함께 약속을 맺어주고 그날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인 그 다음날 이들이 떠나요. 여기까지 이삭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축복하고 끝났다고 이삭의 인생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그리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고 우물을 판 것마다 다 물이 나오고 그 나라 왕이 무서워서 우리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끝나요. 누가 보면은 이 이삭의 모습이 굉장히 온유한 자, 왜냐하면 우물을 팠을 때마다 나가라고 했으니까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잠깐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고 그리고 성경에는 이삭이 이렇다 할 믿음의 행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거지 이삭이 믿음으로 뭐 선포했다든지 믿음으로 기도했다든지 믿음으로 행동했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아예.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의 말년에 이삭을 편애합니다. 이삭이 에서만 편애합니다. 그의 마지막 인생에도. 이런 모습을 종합해보면 이삭은 진짜 소심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겁이 많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우물을 판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 민지가 한번 읽어주면 감사하겠어요.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건강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물을 판 다음에도 다 끝났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정확해 보면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소심하고 연약하고 겁이 많아요. 맞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우리 본문 말씀처럼 자녀를 축복하고 끝납니다. 참 평범해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치고는 너무 소극적이고요.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진짜 너무 큰 대조가 있어요. 이삭은 그냥 축복받은 사람인 거지 믿음의 행위를 한 것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두려워해요. 도대체 답답하다 못해 그냥 못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본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요. 심지어 여러분, 이삭이 축복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이 어떻게 축복했냐. 이제 이삭이 눈이 멀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곱도 죽기 전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통 표현해요. 근데 이걸 여기에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삭이 그러면 야곱도 마지막에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삭은 어쨌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잘 못 보는 거야. 얘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잘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축복하는 그 과정까지도 엉망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태중에 뭐라고 했냐면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내가 너의 그 두 자녀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줬어요. 이삭에게.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둘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하는 건 괜찮아. 뭐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구를 축복하려고 부르죠? 에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야곱을 불러야 됩니다. 발꿈치를 잡은 자 해가지고 태어날 때도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둘째 얘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애구나. 나처럼 얘가 하나님의 가문을 은혜를 이어받을 자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속임을 당했잖아요. 한번 자기 누이라고 남편을 속입니다. 둘째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골고루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각각 편이에요. 두 명 있는데 너는 얘는 내 편, 얘는 내 편. 엄마 편, 아빠 편 있는 거예요. 아빠가 얘기했는데 엄마가 더 사랑하는 아들이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속여야겠다 내 남편을. 그래서 야곱에게 아시죠? 뭐 털이나 이런 것들 또 보통 우리가 그 동물을 잡으면 냄새 나잖아요. 동물 냄새가. 그걸 날게 하려고 뭐 옷이나 이런 걸 막 바르게 하고 동물 냄새 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갓 잡은 것처럼 하고 털 때문에 거칠거칠하게 표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괜찮으면 아들도 어머니 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이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엄마의 속임수에 순종해요. 이제 사기꾼의 기질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야곱이.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야곱은 학자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게 한마디로 사기꾼이라고 표현해요. 아예. 그의 인생이 다 사기니까. 근데 더 큰 사기꾼을 만나죠 이따가. 어쨌든 사기를 치는데 이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의 후손들이야 지금. 전 이거 보고 뭐 이래? 라고 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래도 하나님이 이끌으시는구나.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축복권을 못 받아서 이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이렇게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기회가 있어요. 누구냐 너는?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에서를 부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태중에 너를 택하셨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복 주는 게 맞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복 주는 순간까지 누군 줄 알고 복 줬어요? 에서인 줄 알고 복을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동생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쫓아가죠. 이 집안이 어때요? 엉망진창 아니에요? 뭐 이런 집안이 있어요? 남편은 첫째만 편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고집대로 첫째만 사랑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속이고, 둘째 아들은 그런 속이는 엄마 말에 순종하고, 첫째 아들은 둘째 죽이려고 막 쫓아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집안이. 근데 이 마지막에 한 축복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죠? 이게 진짜 억지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가정을 보면서 진짜 리얼하잖아요. 그죠? 약간 뭔가 만들어낸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이 땅에 살아가는 일상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일반 가정들 같은 모습인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 부모님이 3대고 4대고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 그 자녀가 당대에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주권 때문에, 그분의 능력 때문에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이끌어 가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자, 마지막으로 이 창세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27절에서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삭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삭은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관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고 믿음의 모습이 안 보이는데 여기서 드디어 이삭의 생에 가장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불신자들처럼 자기 욕망이나 자기 욕심을 투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가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너에게도 그대로 이어주실 것이다. 그의 사고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재벌이면 100배나 열매를 얻었으면 자기의 돈과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아버지가 이 정도 재산 있으니까 살면 돼 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재산, 재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이 있고 우리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복을 내린 겁니다. 축복을 빈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믿음의 행위인가? 맞아요.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이 축복의 내용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만 했다면 진짜 에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뭐야? 속였어? 이 자식이 야곱이 한 거 취소. 다시 에서 너한테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걸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난 했으니까 더 이상 못한다 하더라. 마음 아파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울면서 아버지 그래도 제게 애원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애원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축복할 게 없어서 할 게 없어. 너는 오히려 동생을 섬길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삭이 그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이 그냥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하지도 않았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외원한다고 거기에 더 너도 그러면 야이 뭐 너도 똑같이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죠.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관철돼서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27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에서도 이제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와서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어나서 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삭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막 부르르 떨리잖아요.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막 그 기가 차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내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다 먹고 그를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아버지 말을 듣고 34절 크게 울부짖으며 슬퍼하며 아버지께 말했어요.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여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35절 이삭이 말했어요.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내 복을 빼앗아 가버렸다. 그래 에서가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이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말했어요. 물어봤어요. 저를 위해 축복할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봐라. 내가 그를 야곱이죠. 내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그의 종으로 주었다. 또 그에게 곡식과 세포들을 줬다. 그러니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애원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방금 축복했던 것도 얘가 속임수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오늘날 법으로 보면 이게 취소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상수법이라고 하는 것도 속임수를 가지고 한 거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민사로 가면 이겨요 충분히.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또 얘기해요 에서가.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남은 복은 하나도 없습니까? 저도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라고 말해요. 그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보아라 내가 거하는 곳은 땅이 풍요롭지 못하고 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저 하늘의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너의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쉼없이 애쓰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애쓰면 그가 씌운 멍에를 내 목에서 깨트려 볼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아주 노예처럼 고생은 안 할 거야. 이게 끝이에요.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곧바로 취소, 우리로 말하면 캔슬했을 거예요. 예약 취소 이것처럼. 걔가 동생이 거짓말했으니까 취소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진심으로 믿었고요.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고집스러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끝까지 지켜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입니다. 생전에 믿음을 발휘한 것이 없을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한 절이지만 20절 그가 축복했더라 라고 하면서 축복했더라로 끝나지 않죠. 20절에 보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라는 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취소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눈에 띄는 큰 일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의 인생을 보면 이삭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게 핵심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삭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삭을 돌보시고 그에게 일방적으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도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실수와 실패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소시민처럼 정말 연약하고 또 오히려 겁이 많은 정말 믿음이 작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었던 그 믿음을 크게 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삭에 대한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받았지만 발휘하지 못하고 연약하고 유약한 자조차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정말 유약하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를 끝까지 약속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이삭과 같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자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인 우리를 이삭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후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가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삭이 일상에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삭과 다르게 일상에서도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못 살아요, 그렇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분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이게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요.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나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세요. 끝까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 동시에 일상의 삶에도 이삭이 하지 못했던 믿음을 발휘하며 살 수 있구나, 우리는. 이 두 번째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과 하나님이 가끔씩 말씀해 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계시죠. 성령이 계세요. 문제는 구약의 성도들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다르게 살아가느냐. 믿는 문제에 달려있어요. 이것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져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 믿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 중에는 성품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요.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조용한 성품이 있거나 활발한 성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MBTI가 어때요? 달라요. 선천적인 성품 이상으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신자는 성령께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딱 주어졌을 때 순종하면 그 마음이 생겨요.
이게 우리 신자의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행동하는 용기.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없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라고 딱 순종하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몰라도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지고 움직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셨을 때 내키지 않습니다. 안 하고 싶어요, 주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그냥 순종하는 거. 그래도 그냥 하는 거. 이러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 여러분 매주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이건지 알아요? 알아요. 근데 마음과 여건과 상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도 순종해서 나아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타고난 성품과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선천적인 성품이 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산상수훈에 말한 팔복의 은혜를 다 가진 자입니다. 성품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만약 너무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어렵고 발표하는 거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세 분의 자매님들이.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막 무서워서 눈을 가리거나 사시나무시 떨듯이 해도 그건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불이 나서 어떤 그 건물에 불이 나서 이제 창문으로 점프를 해야 됩니다. 소방대원들이 밑에 그 공기 호수를 주입해가지고 다 해놨어요. 뛰기만 하면 돼요. 한 명씩 뛰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기가 있어서 자 보세요 제가 먼저 뛰겠습니다 하면서 막 달려가고 뛰어 점프를 해요. 와 멋지다. 두 번째 사람은 너무 무섭지만 눈을 감고 점프를 해요. 세 번째 사람은요 막 소리를 질러요. 무서우니까. 네 번째 사람은 뭐 그냥 뭐 이러저러 하면서 뛰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못 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뛰는 차례가 남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소리도 지르고 눈도 감고. 그래서 막 겨우겨우 뛰어내려야 됩니다. 지금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막 소리도 지르고 눈도 감고 벌벌 떨고 하면서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모두 다 점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막 벌벌 떨면서 점프를 했든 당당하게 점프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뛰어내린 거거든요. 뛰어내린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행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그 우리의 기질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행동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셔서 그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까지 유지하게 되는 믿음을 보장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삭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믿음이 보장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삭이 하지 못한 것들을 신약 성도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상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우리를 바라본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는 이걸 믿느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삶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 모든 신약 성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평범하게 살았어요. 저는 이 삶의 모든 삶들이 다 값어치 있고 의미 있다고 봐요. 신자들의.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각자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출발점이 어떻든지 간에 그 출발점에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냥 유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떨리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무섭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것.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기준이 다 다르고 우리의 시작점이 다를지라도 그 시작점이 상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작더라도 이 사람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여기까지 올라오면 처음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보다 더 귀하게 봐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삭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만 중요하게 봤다면 이삭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히브리서에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아브라함 기록한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기록돼요. 왜? 그의 그 믿음은 끝까지 유지했으니까. 우리가 시작되는 그 믿음에서 갑자기 건너뛰어서 점프해서 믿음이 생길 거라고 바라지 않습니다. 이삭 보세요. 그런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전진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래서 이삭을 오늘 공부하지만 이삭의 좋은 점, 이삭의 본받을 점,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이삭이 한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삭만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나중에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톱으로 썰림을 당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불에 태운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요. 지금 이들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 상황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아, 이삭보단 좀 낫네 하고 끝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우리는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씩 더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값어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럴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때 정말 생명의 멸류관으로 더 주를 위해 사는 사람과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믿음의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신자는 무엇을 가장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걸 가장 행복해해요.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우리 세월을 가는 대로 나의 성향과 기질에 맞게 안정과 평안과 이삭과 같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하고 내버려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정말 말씀대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한 걸음씩 전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말씀이 있는 거고 목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전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작더라도 우리의 삶을 귀하게 보시고 조금 전진할 이런 거 있잖아요. 했는데 안 돼. 근데 실패했어. 이거 진짜 귀하게 보실 겁니다. 이게 하늘의 정말 큰 상급일 거예요. 근데 안 될 거야 하고 말아버리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인생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화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